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족보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족보가 연결되는 그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표현으로 계속 그 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대가 계속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는 맨 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 위로는 등장하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맨 아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위 하나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윗대인 데라라든지 노아, 무드셀라, 이 아담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족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마태복음 족보와 구별되는 누가복음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은 족보에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족보인데, 물론 예수님의 족보긴 하지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하나님이 그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족보의 맨 위에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제 족보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누가복음 족보가 맨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그 훌륭한 인물이라 우리가 칭송하는 그 다윗과 아브라함도 결국은 맨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음을 이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이 그 맨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 출발점은 무엇이죠? 나를 낳으셨다라는 것,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에서 부모님을 향한 그 효와 존경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 계속하면 그 맨 위에 상위에 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만이 아니라 우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 맨 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맨 위에 계신, 족보의 맨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조성하시고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부모 공경의 마음이 가장 우선적이함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위는 누구요? 이런 말로 사람과 대 사이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그 위란 표현은 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렇죠? 셋 위는 아담이다. 이 말은 아담의 아들 셋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셋은 아담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을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조명해서 살펴보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에는 아들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은다면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족보에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이름을 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 족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아래에서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럼 여러분 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들의 형제 자매 관계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자녀들의 관계, 그 가족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더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모님 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녀와 사랑을 나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여겨지면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근데 우리에게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육신의 가족은 하찮고 별로 귀한 게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은 가족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가족에게 내 사랑을 쏟을 시간, 그들을 구원할 시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족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믿음의 가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존귀한 거예요. 더 존귀한 거. 이제부터 마태복음 족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족보와 구별되는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등장해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누가복음 족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굉장히 반가운 것은 그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성경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그 인물들이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인물만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레스와 세라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유다와 다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냐? 다말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야. 근데 그 다말은 유다의 그 며느리가 되는 관계예요. 오늘날의 윤리 도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지금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가 누구까지 이어지죠?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에 이런 인물이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천한 신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아스와 결혼 관계를 맺게 된 이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다윗이 곧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룻이 어디 족속이죠?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유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그 혈통 가운데 거슬러 올라갔더니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 남자의 씨를 중요시하는 것이 있지만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다윗은 그 솔로몬을 낳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낳냐? 그냥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벌써부터 이거 이상한 사랑과 전쟁 같은 스토리가 벌써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아의 아내를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아의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간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맞아들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누가복음 족보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의 한 면 한 면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우리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 여기 보고 아우 다윗 저놈도 남자 똑같구나 이렇게 욕하시는 한국 사람 정서에서 굉장히 욕하는 마음이 들 텐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친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족보의 대를 잇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룻도 예수님의 가족이죠. 라합도, 유다도, 저런 행동을 한 유다도 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무슨 김씨다, 무슨 가문이다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인물들이 얼마나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그 성경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슬그머니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 어떤 치부가 드러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족이라, 한 가족이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대를 이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졌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표현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요셉. 마리아 남편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결론 지어질 때 요셉은 예수님을 낳고, 왜 지금까지 남자로서 지금 계속 이어졌으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결론 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지금 그 표현이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났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족보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물론 이 표현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는 표현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표현에서 결국 예수가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에 연관되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뭐죠? 가문의 혈통 계보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혈통을 피로 이어지는 게 족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가문의 족보니까 그 피로 이어진 족보겠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거는 단순히 혈통에 관한 족보가 아니다. 영적인 족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족보다.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어떻게 보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의 가족,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어떻게 보면 죄인인 이들이 믿음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인간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도 완성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해요. 근데 그 족보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인간의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사람의 혈통적인 족보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시니까, 그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부족한 사람들과 다 마찬가지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족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무엇보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늙어가고 있으면 내 자식도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도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늙어가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혈육의 가족은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를 이 모형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실체를 보라고 그림자를 너에게 허락했는데 왜 그림자만 보고 있냐? 짐승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짐승 제사 이 율법을 줬는데 너희는 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율법에만 매여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은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준 거예요. 영원한 믿음의 가족, 하늘 가족을 보라고 이 땅의 가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가족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얼마 없는 주어진 이 소중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잠깐 주어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성도간에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